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또 기쁠 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는 선하심이, 그 다음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 그러면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저는요, 벌써 죽어도 몇백 번 죽었을 것 같아요. 저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떠서 태양이 안 보여요. 그런데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잠시 가려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 고질병이 뭔가면요, 딱 눈에 보여야만 감사를 해요. 손에 딱 쥐어줘야만 감사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 뭐죠? 영원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순양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순양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보다면 전쟁의 역사.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가 한정되어 있어요. 중국 나라들이죠. 명나라든 청나라든 다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헛들이 옆에서 가끔씩 누가 쳐들어왔어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여러 나라가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애굽 나라도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이 쳐들어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있지만은 이 모든 어려운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량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인데 너무 쉽게 얻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각부가 아니어도 그 부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로스비라고 아는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1820년에 태어났으니까 벌써 2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가정부가 잘못해서요, 약을 잘못 먹여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실명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만에 실명이 됐으니까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맹인 크로스비에게 할머니가 이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는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냐면, 나의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가정부를 내가 사랑합니다. 왜? 비록 눈은 잊어버렸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지었는데 한 9,000편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한 30곡 가까이 그분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송이 원고나면요 280장입니다. 뭐죠? 예수로 나의 우주상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뭐죠? 구주를 찬송. 어느 기쁨과 감동,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분입니다만은요,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분을 소개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복음송 가수 가운데에 또 저자 가운데에 찬미 이천의 저자였던 최용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분의 찬양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경북 영덕에 가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 찬양 중심으로 집회하는 집회잖아요. 그런데 앞에 한 청년이 앉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찬송을 1분이면 아니 처음에는 당황한 거예요. 청년이 많은 찬송을 부를 때는 다른 사람은 다 찬송인지 아는 자기는 저 양반이 왜 저럴까? 그냥 조용한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아느냐?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하면서 손을 펴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가자. 그런데 집회를 다 마치고 일어서 섰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그분은 한쪽 손을 못 쓰겠어요. 이 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어디를 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은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정말 환경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뭐를 얻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하셨고 다른 거 다 필요하고 나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구원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줄이고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광야와 사막길에서 줄이고 또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목마른 가운데에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굉장히 피곤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한 가지 이유는 무엇보다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풀어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넘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역사는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나면 거기다가 어디로 또 가요? 우상으로 다 쫓아가요. 그런데 우상으로 쫓아가서 우상에 쫓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와서 다 빼앗아가요. 그 고통이 적게는 한 10년, 8년, 많게는 한 20년. 그렇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같으면요 안 해줄 것 같아. 야 이놈들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그렇게 싹 닦고 돌아서냐? 에? 또 그럴 거지? 그리고 나는 나도 입싹 닦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세요? 건지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들아, 내가 지어서 구해 줬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30년 40년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베드로만큼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부인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그 인간하고 욕하고 저주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모른다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저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가운데에 통에 안에 눈물이 흘러빼게 할 때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두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직접 찾아오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한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마 줄줄 울면서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상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 우상 섬겼던 그들이 정부에 의지해서 손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려 그러면 광야를 거쳐야 될까요?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거쳐야지. 예? 거쳐야지. 우리 인생길이 사막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목마를 때도 있고 배고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여건 속에서 피곤에 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질병이 뭡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조금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원망. 원망 불평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면요,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울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안식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심이로다. 예,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김효수 장로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외상이 없습니다. 그러시고, 외상이 없는지 한번 물을 봐야 되겠는데,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바른 고백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해서 농촌에 들어와서 젖소를 한 마리 샀어요. 젖소를 산 이유가 뭔가 하면 뭐 하려고요? 우유를 먹으려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젖소가 저들리지 않아요. 아니, 우유를 먹으려고 젖소를 샀는데 젖소가 우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신. 아니, 임신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 아니, 이 양반은 젖소를 산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젖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짜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짜요. 안 먹고 싶으면 안 짜요. 그랬더니 젖소가 젖이 안 나오더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감사는요 계속해야 돼요. 감사를 계속하면 계속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데, 감사는 필요해 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짜먹으면 되지. 그리고 조금만 하고 필요할 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요,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사람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